오늘 부활주일 2부 예배를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종교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지 말아야 되는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종교 좋죠.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자비하라고 말합니다. 좋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좋죠. 종교의 가르침 좋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죽음 이후를 책임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배타적인 유일한 종교를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는 부활 이야기를 지진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라고 나오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좀 다르게 마태복음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진입니다. 죽음도 그랬습니다. 앞장에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진으로 묘사합니다. 내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은 대단히 귀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회 다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으라고요? 이건 잘 안 되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제가 죽어봤어야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믿기가 힘든 진리입니다. 난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만 믿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가운데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카톨릭계에서도 기독교계에서도 인정받는 유명한 영성 작가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남겨둔 길은 두 가지뿐이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 예수를 믿거나 부활을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중요한 길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당연히 예수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참된 신앙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활이 참 넘어야 될 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어! 그런다고 믿음이 확 생깁니까? 거짓말이죠. 위선이죠. 믿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자, 부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만나면 간단합니다. 믿어지죠. 그 신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만난 자들의 기록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게 모세 오경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자들의 기록입니다. 예언서는 각 선지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메시지를 기록한 게 예언서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에레미야는 에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에스겔은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 만난 자들이 기록하고 메시지를 전한 게 선지서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마태가 만난 하나님이 마태복음이고, 누가가 만난 예수님이 누가복음이고, 거기에 나오는 12제자들도 다 주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 신약성경 13권을 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왜 믿을 만한 책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만난 자들이 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증인들이니까. 들은 걸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깊게 생각해서 쓴 책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만난 거를 기록하고 들은 거를 기록하고 본 거를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고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확실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만남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길에 대한, 모든 방법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도 우리의 만남에 대한 좋은 교훈,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난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고,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 정말 부활이 있을까 가끔 의심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꼭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왜 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시신을 돌보러 갔습니다. 즉, 이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다.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만큼 부활이 믿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쉽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이 진짜 냉정하게 이게 믿기가 힘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덤이 찾아간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죽은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하려고 간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금요일 밤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해가 6시에 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셨습니까? 3시간 동안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왜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대충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서 대충 무덤에다 던져놨겠죠. 뭐 우리 장례 치르는 것처럼 꼼꼼하게 하지 않았겠죠. 그걸 여인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이라도 가서 좀 닦아드리고 좀 제대로 해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인들은 왜 갔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갔어요. 여인들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범죄자로 낙인 찍힌 분이에요. 흉악범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처형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흉악범 예수님과 뭔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여인들에게도 피해가 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서운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허락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두렵지만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무덤가로 이끌었고 그 사랑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잘 보십시오. 만남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간절히 찾아야죠. 부활주일 새벽 예배 나와야죠. 수요 예배 나와야죠.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철야 기도 나와야죠. 간절히 찾아야 만나죠. 믿음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간절히 찾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계세요. 진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진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것보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 대통령이 나를 만난다, 약속 잡으면 모든 약속은 후순위 아닙니까? 대통령을 만나는데 다른 그 모든 게 뭔 바쁜 일이 있겠어요? 하물며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바쁘다고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만남의 시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만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교회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셔야 돼요. 만남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무덤에 간 여인들이 만난 것은 주님이 아니었죠.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사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말합니다. 형상이 번개 같습니다. 옷은 눈같이 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습이 흉측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 같지 않아요. 드라큘라나 저승사자 같이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보고 군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수직은 지키던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용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천사를 보고 어땠다고요? 무서웠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죽은 사람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영광 가운데 등장한 천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두렵죠. 그런데 그냥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일종의 경외감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있대요.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여인들은 큰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빛을 강조하고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고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모습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맑고 밝고 환하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인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즉각 순종했어요.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세. 여자들이 무덤을 빨리 떠났답니다. 다름질, 달려갔대요. 왜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천사들이 지시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웠지만, 의심이 들었지만, 불안했지만 빨리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을 만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요소,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이 여인들이 만약에 천사들이 그 말했을 때 왜 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나요? 왜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 진짜 천사 맞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거나 지체했다면 주님을 못 만났겠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천사예요. 제가 이 말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저도 천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들러지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만나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주님이 여인들에게 한 첫 인사가 뭡니까?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천사도 평안이었죠. 무서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주님과 관련된 일들은 특징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평안으로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함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평안으로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특징은 반드시 평안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저에게 간혹 질문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임하면 받으신 거예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왔어요. 교회를 걱정 가운데 근심에 눌려서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무거워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그런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요.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평안이에요. 왜요? 주님은 빛으로 오세요. 주님은 한 번도 어둠 가운데 오지 못하세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응답이 임하면 내 마음의 근심의 어두움, 걱정의 어둠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천사도 평안, 주님도 평안할지어다. 첫인사는 항상 평안이에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 주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천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만났어요. 순종은 해요. 그러면서도 여인들은 아직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정말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우리도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게 정말 해결될까? 그러한 일말의 의심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의심은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98년도에 제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수도 없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 부활절 예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성경 공부, 설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믿습니다. 아멘 했지만 어느 순간 정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나? 라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오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98년도 8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의심이 사라졌어요. 진짜 천국 있어요. 진짜 부활합니다.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순종하면서 걸어가십시오. 두렵지만 의심되지만 그래도 순종해보자.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니냐? 걸어가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신 주님, 평안을 주신 주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천사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라고 말했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도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건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성만찬하실 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천사도 갈릴리, 부활하신 주님도 갈릴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주님도 갈릴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죠. 평안함과 더불어 주님의 응답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함이에요. 동일함. 주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고 자녀 문제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재정 문제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로 문제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배우자 문제 결정하시고, 기도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응답을 제대로 받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팁입니다. 응답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기도의 사람들 2사람 이상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내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도 기도하고 그분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또 다른 분에게도 기도 부탁하세요. 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요? 다 동일하게 응답을 주세요. 다 동일하게. 이 사람은 A, 이 사람은 B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하나, 그렇다면 그건 응답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 동일해요. 살아생전에도 갈릴리, 선사를 통해서도 갈릴리, 부활하셔서도 갈릴리. 주님의 뜻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왔다 갔다 한 거고, 내가 조급한 거고,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먼저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한 거지. 진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은 반드시 동일하게 응답되세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내 짝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 가족. 그런데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집사람, 장모님, 우리 어머니 4사람이 동일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요. 나 혼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다? 불안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 마음을 못 믿는데, 내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믿어요? 중요한 기도일수록 믿을 만한 분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으셨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응답받은 것과 그분이 응답받은 게 동일하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안함과 더불어 동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지경의 몇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을 한꺼번에 만나 주신 것은 바로 갈릴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주님은 왜 갈릴리에서 굳이 보자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해 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자. 그래서 보기 좋게 복수하자. 그러면 제가 시원할 것 같아. 그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핍박받았습니까? 거기서 그놈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갈릴리에서 보자. 내가 역전의 용사로 너희들 만나주겠다.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보자. 내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서 보자. 아니면 내가 자라난 곳 나사렛에서 보자. 아니면 내가 변화된 곳 변화산 있지 거기서 보자.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아니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왜 예루살렘에서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은 것도 갈릴리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죠. 예루살렘은 중심지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곳인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요? 그 답이 나와요. 그 앞에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된 거예요. 갈릴리가 초심이라면
예루살렘은 변심이에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곳이 갈릴리예요. 처음으로 만나시고 처음으로 하늘 복음을 들은 곳이 갈릴리예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첫사랑이에요. 변질되지 맙시다. 초심 잃지 맙시다. 첫사랑 유지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만나주세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저처럼 목사가 되고 자꾸 재직이 될수록 변질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고 늘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릴리는 바로 그때 그 순수했던 예수님과의 첫사랑, 뜨거웠던 그때예요.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눈물이 많았잖아요. 회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회개가 많았잖아요.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뻤잖아요. 왜 그렇게 변질됐죠? 뭐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한 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저를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래요. 앞에 천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라고 말해요. 천사는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예수님도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데요? 다 도망간 놈들이에요. 다 배신한 놈들이에요. 예수님 죽는다고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나는 주님을 버리고 내가 좋을 때는,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해놓고 조금 좋아지니까 변질되어서 눈물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냥 형식적인 변질된 신앙이 되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형제로 여기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갈릴리인지 예루살렘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기회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기가 힘든 진리입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만남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만남은 순종으로 진전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주님과의 만남은 진전됩니다. 그리고 만남은 초심으로 첫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항상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갈릴리의 첫사랑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직분이 올라갈지라도 가난한 심령 놓치지 않을 때, 눈물이 회복될 때, 겸손할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월 속에서 변질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늘 교제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과 늘 교제하는,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